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나라들도 감히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동등한 나라로 여기게 되어졌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애굽의 바로가요,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나라의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는 교류하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든지 해서 볼모로 잡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데요. 바로가 다른 나라에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 자신이 볼 때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코 된다 한다 해도 그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솔로몬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일천 번제.
일천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많은 제물을 드려서 그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씩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 솔로몬은 그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나는 작은 아이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맡겨주신 그 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의 구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하는 기도 어찌 들어보셨을까 안 들어보셨을까? 오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실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도의 대부분이 뭘까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다? 이거 구하지 않느냐? 부도 구하고 영화도 구하고 또 심지어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주세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가 이건데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거 뭐라고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해주세요. 또 원수 갚아주세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지금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마음을,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 그 지혜로운 마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잠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12절을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 구하는 것대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것,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구했던 것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3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을 것이고요. 솔로몬 같은 영광도 없을 것이다.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어떠했던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웠던지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영광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내가 장수할 것이다. 약속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말 한마디로 선냥빛을 감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감동이거든요.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고등학생의 간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간데 말씀드린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모든 것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고부터 마음이 달라졌대요. 아, 내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공부했지만 이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 자세가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자세가 바뀌면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서도 왜 바뀌지 않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어찌 돼요? 왜 시험에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요. 모든 주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가 바뀌면, 목적이 바뀌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당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싫어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바뀌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구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구하지 않은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똑같은 거잖아. 앞에서 말 공부해야 되는 거. 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목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주위 사람도 보내주셔서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삶이 이제 무엇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